실제로는 13주 과정인데요. 이게 기초라고 해서 굉장히 기본 과정은 아니고 파운데이션, 굉장히 그 건물의 기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양육 과정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뭐 이런 영적인 양육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이 원래는 6시간, 주일 한 번 드리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기도 2시간, 찬양 2시간, 말씀 2시간. 근데 이제 처음에 청년들로 막 시작했다가 6시간을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예배 시간이 줄었답니다.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약간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주로 청년들 중에 뭐 이렇게 마약하는 친구들, 늘 술에 쩔어 있는 애들, 막 늘 클럽을 배회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와서 이 1시간 이 쌈박간 예배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돌아가더라. 그래서 정말 얘네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여를 그냥 몇 번 외치도록 하는 이유가 이게 뭐 꼭 광적인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뭐 사실 속으로 기도하든 소리 내서 기도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한 그 청년들에게 첫 시작이 하나님만 불러봐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런 거부터 기도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이제 반드시 금지되는 게 이제 뭐 치마 이런 게 못 입고 뭐 구두 이런 거 못 신고, 왜냐하면 거의 건물이 깔아앉을 정도로 그냥 뛰면서 그냥 주로 찬양을 해서 거의 운동화를 신고 오고 물병 지참은 기본이고 뭐 이런 당장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갑자기 다음 주부터 뭐 30분씩 기도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차 안에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소리 크다고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는 건 물론 아닙니다. 소리 작다고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또 막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묵상기도 또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면서 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네. 이게 왜 안 켜져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려야 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걸 흔히들 세상살이라고 하죠. 이 세상살이 가운데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에 어떤 애가 죽고 싶다. 그냥 이제 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학원이 너무 그냥 빡세게 돌아가고 놀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뭐지 뭐 그냥 조그만 애가 뭐 힘들다고 그래. 뭐 적어도 뭐 청년 정도 내지는 뭐 중년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나름대로 그 시절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나의 환경, 주어진 환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걸 보면 어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이런 나를 만드셨을까? 막 그런 감동이 되세요? 예, 뭐 그런 분도 혹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나는 왜 뭐 자기 어떤 외적인 조건이든 내적인 조건이든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뭐 에서부터 사실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마저도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까? 막 그런 아쉬움이나 또 그런 이제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산적한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냥 부담이 팍팍 되고 우리 준수 형제님 같으신 경우에 아주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배당받은 일을 지난번에 명절 전후로 해서는 일을 다 마치고 기가니까 밤 12시 30분 막 이런 또 새벽같이 또 나가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정말 주어진 그냥 그 자체가 신경이 쓰인다기보다 주어진 일 자체가 그냥 복잡하고 힘든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를 한다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과 부대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대낌이 있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물고기가 물 밖에 어떨까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횟감이 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말 성경은 이제 보통 이런 단어를 평안으로 많이 좀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저는 이 평화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좀 내적인 마음속에서만 누리는 좀 이런 상태 같아서 근데 이런 평안은요 국가 간에 전쟁을 하지 않는 걸 평안이라고 안 하고 평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관계 역시도 다 포함해서 일컬을 때 평화라는 말을 보통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걸까요? 제가 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끽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이게 평화인가 보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재산이 좀 있다.
좀 재산이 있어서 굳이 일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빈둥빈둥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놀기만 한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가능한 젊은 시절에 열심히 뭘 해서건 뭐 주식이건 뭐 기타 어떤 뭐 코인이든 어떤 것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검수저로 태어났던 젊은 시절에 그냥 조금 일해서 노년을 그냥 즐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맛집 탐방하는 거, 좋은 장소에 가서 그냥 뭐 하염없이 사진을 찍고 그런 걸 뭐 인스타나 페북이나 기타 막 이런 올리면서 그냥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로망이 되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는 거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저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휴가를 즐기는 거 조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행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기왕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드십시오. 저는 제가 주의가 그겁니다. 저는 비싼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왕 먹을 거 맛있는 거, 기왕 마실 커피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이게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을 행복하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어떤 행복을 느끼고 이 감사를 느끼고 또 우리가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것과 내팽개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일할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과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건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걸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팽겨 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일부터 소소하고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이라는 게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분께 맡기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시는 게 딱딱하게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고 복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 잘 갈 수 있지? 그래 가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이끌어주고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좀 재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의 미래, 좀 장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직장이나 직업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몇 개가 좀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체념하듯이 뭐 될 대로 되라내지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인 저도요. 인간인 저도 누군가로부터 예를 들어 상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다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분께 먼저 뭔가 도와주려고 할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많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재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관계를 누리십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 향은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명제, 그 문장 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막 이런 좀 도인 같은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못 걸리면 뭐 다 뭐 도를 아십니까? 뭐 하도 그러길래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도덕경이 나오는 것이죠. 도를 도라하면 이미 이름을 명칭하는 순간 그 존재의 규명은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님에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라고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 하늘님 플러스 오직 하나이신 분 해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묻잖아요. 그럼 제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나이신 분. 이름으로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럼 여호와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로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문상균 뭐 이렇게 문상균 하면 이미지도 떠오르고 그분이 대충 어떤 분이시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규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성리시다, 뭐 여호와 이래, 뭐 하나님은 뭐 준비하시는 이런 여러 측면들을 묘사할 뿐입니다. 묘사할 뿐.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명제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떤 한 명제 한 줄을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얼마나 달달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막 이제 아주 혈기 넘치는 또
아주 그냥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젊은 목사였지만 약간은 좀 지적인 좀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근데 제가 거기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렸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그 순간까지 예배라는 것은 잡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예배에 집중하는 게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별로 아니지만 막 대학 시절 그때 청년 시절에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롯데 야구 선수단의 타율을 다 깨고 있었습니다. 1번 타자 몇 할. 그래서 오늘 롯데가 좀 이겨야 될 텐데 이 롯데는 늘 애정의 관계잖아요.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그래서 그냥 그런 쓸데없는 잡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 좀 잘 경청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게 제게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 예배였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느껴야만 제대로 예배드린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이게 뭔가 깊은 신앙이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는 너무 어떤 머리로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제가 성경 말씀이 흔들리면서 제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제가 사실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나 경험들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별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경험을 모두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한다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때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드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신앙 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한마디로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합 시대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그냥 바알을 숭배하는 일부 아주 제한된 시절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절은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지는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도 믿어요. 또 기타 여러 우리에게 필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세요. 답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중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격,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포함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치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고 평화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정이나 여러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숙하고 진실하고 참된 신앙인, 신자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점을 좀 노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원자매하고 오늘 운행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무조건 속마음을 다 보이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게 뭐 진실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 마음은 이래요. 다 얘기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어떤 허물과 이런 걸 나누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에서도 가면을 써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냥 적당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업을 하신 어느 한 분한테 집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냥 사회적인 관계에서나 혹은 교회 사람들이 물어봐도 딱 대답은 언제나 하나래요.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냥 뭐 먹고 살만합니다. 딱 그 정도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달라고 한대요.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어려워. 지금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약간 멀리 하려고 한대요. 목사님 교회도 큰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럼 교회마저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좀 허물과 연약함도 좀 나누고 조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시다. 괜찮아. 수고했어. 네. 여러분 지금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전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순간이었던 여러분이 실수한 순간도 있었겠죠. 좀 잘못한 순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괜찮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걸 누릴까요? 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너무 여러분 제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말이 이겁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리. 그 말은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말은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구체적인 인격 대 인격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처음 이렇게 관계하는 분들이 한 몇 달은요 다 좋아요. 몇 달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 보세요.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 말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맺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좀 싫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랑하자 그런 말 없어요. 끊임없이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그냥 교과서적인 그냥 좋은 말 대잔치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한 인격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처절함이 있어요. 한편으로
치열함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 향은 자매가 같이 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았다고 하지만 저와 아내도 향은 자매를 통해서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의 나눔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런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뭐죠? 주일 똑바로 지켜. 5분 전에 반드시 와야 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자 명령이자 간청이자 그분의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나 그거보다 더 바라는 거 없단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희망을 흘립시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떴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란 게 우리가 갑자기 막 성인군자가 그런 거짓된 삶을 우리 살지 맙시다. 우리가 무슨 우리가 때로는 빡칠 때도 있고 막 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뭘 집어 던질 때도 있고. 제가 여러분 이 은향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 그때 이제 저는 제 연약함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다툼을 하는데 어쨌든 아내가 막 휴대폰을 집어 던져서 깼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제가 잘못했죠. 아내가 휴대폰을 깨는 거 보고 저도 예시하고 휴대폰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말 후회했습니다. 와, 우리가 아무리 하나더라도 이 짓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눴더니 정말 저를 아끼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어떤 분은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끼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절대 설교 시간에 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저는 참 감사하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막 가면을 쓰고 그냥 아닌 것처럼 그럴싸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물론 보이고 성숙해져 가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공동 교회 식구들에게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다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여러분이 아니 포장을 해본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뽀록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행복과 감사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은데,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너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 물론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금 죽겠어 사실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망하진 않아. 내가 지금 언제 이 힘든 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장도 사실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도 나는 참 감사를 드릴 때가 종종 있다. 여러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전도를 하시면서 사실 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은 분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시고 사도들을 보세요. 다 그들이 불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살이를 부대끼면서 했습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다 술술 다 잘 될 것이고 그런 식의 사기는 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너무 겁을 주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온갖 어려움이 다 그냥 몰려올 거야. 그것도 좀 과장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마지못해 불행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공동체와의 또 나와 자신과의 또 이 세상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 감사와 행복을 느끼면서 여러분 저 행복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붙여준 별명 맛집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강원도 가잖아요. 강원도 갈 때 이분한테 맛집을 물어봐요. 그럼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은 추천을 안 합니다. 전 사실 여러 군데 쏘은 적이 있거든요. SNS나 이런 거 검색해서 가봤다가 근데 후회한 적 많아요.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횟집을 딱 갔는데 그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후회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먹어본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를 먹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맛있는 제가 아는 제가 가면 주로 가게 되는 우리 지체들과도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네. 맛집도 여러분 자기가 맛보고 추천하잖아요. 우리에게 누군가 소망을 물어볼 때 우리에게 야, 교회를 다니는 게 뭐 어떤 거야? 예수를 믿는 게 뭐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맛도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연극밖에 더 되겠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참 감사와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어떤 좋은 조건이나 지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계신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기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이고 인격적인 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100%라고 단언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뭐 100억이 생겼을 때 우리 상태가 늘 그냥 우리가 늘 부유한 상태에 있고 내가 늘 좋은 조건에 있을 때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관심을 갖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면 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막 반대로 야, 뭐 교회 보니까 뭐 이상하던데 어떤 목사 보니까 야, 뭐 이렇던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지만 그게 다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심 없으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싫으면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진짜 부부싸움 하잖아요. 말은 안 합니다. 저는 제일 오래 간 게 3일인데 저는 괴로워서 3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화나면 말을 안 합니다. 보통. 그래도 찌지고 먹고 싸운다는 건 그나마 애정이 좀 있는 겁니다. 애정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에서 이겨본들 뭐합니까? 논쟁에서 이기면요 진 사람은 성질나서 더 멀리합니다. 들어주세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흘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 여러분 사람들 얘기할 때 일장연설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5분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의 감사의 삶을 얘기할 때. 그냥 짧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관계 안에서 이 복된 삶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이 삶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꿈이 소망이고 그냥 좀 맛집 탐방이 그냥 소망이고 그냥 어쨌든 좀 즐겁게 노는 게 소망이고 여러 미디어 요즘 여러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걸 그런 것으로 시간 보내는 게 소망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소망을 조금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리며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전에 괜찮습니다. 저도 참 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